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또 국 많이 드셨습니까? 한 그릇씩만 잡숴야 됩니다. 두 그릇 먹으면 두 살 잡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한 그릇 제가 손수 끓여서 먹었습니다. 요즘 저 혼자 밥을 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시장에 가서 순두부를 사다가 바지락을 넣고 끓여서 먹었죠. 되게 맛있대요. 몸도 따뜻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의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얼렁뚱땅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발판에 대해서 뭐라고 나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우주 만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전체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좋으니까 주신 거예요.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앙 발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딱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딱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답이란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고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야. 이렇게 답나야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대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느냐, 나의 것이 될 때 우리 아버지 복음, 우리 어머니 복음, 목사님 복음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내 것이 돼야죠. 내 것이. 그렇죠? 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내 것이 안 됐는데 뭐 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간에는 뭘 나누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깊숙한 곳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홍해와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감옥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 죽고 싶고 힘들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 혼자구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네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우리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꽝이요. 말씀. 저는 말씀 없이 인생을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살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인생 될 문제가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 그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은 하나님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말씀 잡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뭘 갖고 살아요? 옛날 어른들에게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지식? 내 나름대로 지금 딱 고정되어져 있는 나 중심? 내 생각? 내 나름대로 인생 철학?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그게 맞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보면 책 한 번, 두 번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해요. 제가 5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롭고 또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참 이 하나님 말씀은 오묘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저자가 따로 있어요. 저자가. 하나님이 썼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수종을 들잖아요.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늘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냐?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게 바르게 살고 잠깐 살다 가는데 여러분 허무한 인생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나중에 눈 감기 전에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엔 인생 속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등 없이 어떻게 어두운 길을 걸어가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는데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렸어 차가. 어떻게 가요? 그 용감하게 감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받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래요. 나의 앞길 인생길의 빛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중요하죠. 어제 목회자 자녀들을 이 강서지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럼을 쭉 시켰어요. 이게 목회자 자녀가 참 겪는 아픔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벌써 컸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는 가난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게 상처가 되고 말씀은 맞는데 내 삶은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글썽글썽 저도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참. 왜냐면 목회자 자녀들의 아픔이 있거든요. 예, 여유롭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예? 자라면서 뭐 또 갖고 싶고 애들 여자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참 제가 그래도 간증했죠. 간증했어요. 목사님 개척하면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해 간증을 했어요. 정말 어려웠다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기도를 알게 됐고 그런 어려운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기도 응답을 체험을 했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이더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말을 알아들었겠냐 이 말이야. 왜냐? 그런 말은 많이 듣지요. 근데 자기가 경험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 애들이 다 그러네. 그래 참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목회자 자녀로 택한 받은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로 너희를 부르신 걸 감사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말 다 해도 소용이 없어. 말씀을 쥐어줘야 돼. 말씀밖에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천국을
이제 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해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나라에 인도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밖에 다른 걸 쥐어줄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면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뭘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도 변함이 없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기에서 풀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꽃은 인생의 영화를 말하고 명예를 말하는 거야. 다 떨어지고 져버린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족족이 아멘할 수밖에 없어. 진짜 진짜 풀은 말라. 저도요. 진짜 이 몸이요. 점점 나는 옛날에 이 나이 드신 분들 손등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 손등을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손등이 막 쪼글쪼글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반점이 생기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내 손도 비교해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됐지? 벌써 몇 년 지나고 저를 딱 보니까 제 손이 그러더라고.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반점도 생겨. 그러면서 허리가 자꾸 굽으려고 그래. 눈도 자꾸 건조해져가지고 눈도 뻑뻑해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빨도 막 지금 양쪽 두 개가 흔들리고. 참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 이 땅이 그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잖아요. 틀림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턱턱 생각난다.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문제와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말씀 없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을. 그러면서 막 머리를 짜냅니다. 내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 문제 돌파해 보려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속병을 알아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본능. 인간이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그러면요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불신자 비슷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 종됩니다. 쪽팔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없이 사니까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말씀 따라가는 자들로 만들어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의 말, 부모의 말, 친구, 선배들의 말도 좋지만 너는 그건 참고 말해라. 의사가 해주는 말, 그것 때문에 토끼는 뜨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사람 말은 참고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만 영원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 대하여 첫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막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상한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이런 집단들은요, 교패 붙은 집, 특별히 장로교 성경을 많이 몰라. 장로교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희한하죠. 왜? 뭐 갖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문제라. 성경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지요. 아멘? 우린 성경에 대해서 맥을 딱 가지고 있잖아. 맥을 딱 짚어버려야 돼. 네? 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본적인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기록 연대가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게요?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에? 뭐요? 1600년. 이야, 우리 주원이가 아주 그냥 대단하네. 왜요? 랩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거든. 1600년.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응?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합해서 66권이다. 66권이야. 여기에 대해서 딱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기본적인.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몇 달 만에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머리 짜내가지고 이게 썼다. 그것이 아니란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1600년이라는 방대한 그런 기간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어디 골막에 모여가지고 40명이 연구해서 짜내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렇죠? 또 선지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해요. 어떻게 이 성경이 동시대 인물도 아닌데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참 희한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는 거 보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제로 계속 쭉 갑니다. 쭉 가요. 너무 놀랍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록 그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을 그러면 도대체 왜 썼냐 이 말이요. 왜 썼어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왜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냥 윤리, 도덕, 인격 수양 이거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윤리, 도덕 그것을 강조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성경 썼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에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분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은 없지요. 네? 없지요. 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렇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사람의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에, 여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썼다고 말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풀어야 풀려요. 그러면 안 풀립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보세요.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낸 것이 아니래요. 이야, 참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세가 쓰고 썼지만 다 대필한 사람이 대서했어요. 대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어떠한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을 때 마지막에 딱 대통령이 써준 걸 읽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누구누구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게 누구 말이에요? 국무총리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 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 이 말이지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성경에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네요. 성경이 다 짝이 있대. 네? 다 짝이 있대. 고무신도 집신도 짝이 있대요. 네? 짝이 다 있대요. 총각 처녀들도 다 짝이 있대요. 짝이 있대요. 이 짝을 찾아야 돼. 내 갈빗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네? 기도하면서. 왜? 짝이 있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딱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옆에 관주라는 게 나와요. 관주.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데 또 있다는 거죠. 다 짝이 있어. 희한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설교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요, 제가 암송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암송하는 거. 그러면 암송하는 건 다 막 칩니다. 타자로 막 치면서 성경을 다시 내가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또 수정할 거 수정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내가 다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틀리면 안 되고 내가 확인하고 다시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성경이. 성경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돈 많은 게 복이냐? 아니다 이 말. 뭐 어디 합격한 게 복이냐? 아니에요. 떨어진 것은 그런 복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딱 고정돼 있거든. 그래서 뭐 높으면 좋은 줄 알아. 어디 합격하고 승진하면 좋은 줄 알아. 승진 못하면 그러면 큰일 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기준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뭘 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되면 응답이다. 내 뜻대로 아니면 왜 응답 안 오면서 낙심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해결할 게 많나요?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버려요. 다 끝났지 않아요? 끝났잖아요. 뭐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말하면 마귀가 제일로 싫어할 겁니다. 제일로 싫어할 겁니다. 큰 두 번째로서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이게 바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에 잡혀버렸어. 무질서한 인생을 삽니다. 질서가 없어. 질서가 뒤죽박죽이야 인생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주와 부가 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산다니까요. 서론 인생을 살아. 서론 인생 본론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 그러면서 나이만 먹습니다. 주와 부를 구별을 하시고 서론 인생이 뭐고 본론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인생 살아야지 서론 인생 살면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나 차차 다 내가 업적 다 이루고 뭔가 성공을 해놓고 돈도 좀 벌고 자식 다 키워놓고 뭔가 가족 다 해놓고 그때서 내가 주의라 해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일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걸려든 겁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나이 먹어서 뭐 해보겠다. 그때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물어보면요. 아이고 나 나이 먹어서 뭐하러 교회가 그런다니까. 내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허리도 굽고 내가 그게 우연한 말인가 하세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뭔가 와서 뭔가 청소라도 해보려도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따라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모르죠. 차차는 뭐 차차예요. 지금이라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따라서 지금이 기회다. 오늘을 잡아야 돼요. 따라서 할 말만 정확히 해요. 네? 오늘을 잡아야 된다. 오늘. 비정상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2절 딱 보세요. 3절 딱 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질서가 딱 생기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정상 아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비정상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죠.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만들고 정상으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스겔서 3장 36장과 47장을 다 보세요. 저 예스겔 골짜기에 생명 없는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서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막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대언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거 뭐 붙이지도 않았어. 대언하니까 마른 뼈다귀를 명령을 하잖아요. 대언을 딱 해. 마른 뼈다귀 살아나라. 그러니까 다 뼈끼리 살이 덮이고 영을 불어넣으라. 영을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죠. 바다가 살죠. 고기가 살죠. 어부가 살죠. 모든 농작물이 다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흘러간 그 영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다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다 죽어버렸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 절망, 소망이 없어 지금.
그래서 시편 119편 48절에 5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말씀이 나에게 위로래요. 말씀. 우리가 어디 가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말씀을 턱턱 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위로야. 말씀. 마귀 역사를 결박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마귀를 이겼대요. 말씀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마귀에 속지 않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이게 집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놓치잖아요. 마귀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귀를 닫고 마귀 말에는 귀를 열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래도 말 나오죠. 이 껍데기가 이게 전부 보면 뭐. 예. 질병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묶임에서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매이지 않는데요. 감옥에 피롱대가 있지만은 나는 말씀만은 매이지 않아. 감옥 안에서도 말씀이 감옥에다 나를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 없어.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묶임에서 자꾸 벗어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때는 막 뭐 때문에 묶이고 뭐 때문에 묶이고 뭐 때문에 근데 점점 그런 묶임, 눌림 이러한 갇힘, 쫓기는 것에서 해방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간도요 말씀이 나에게 없었으면 저도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과 설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주권 딱 그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거지 그러면서 빠져나왔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야 참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야.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삼박자 인생을 살아 강단 메시지가 나와 현장에 딱 맞아야 돼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말씀 삼박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